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의 더러운 습관에 대한 경고. 9절입니다.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민족들의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자, 더러운 습관이 뭐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데 그걸 떠나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너무 악랄한 사람들이야. 완전히 사탄 집단인데,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230만 명 12지파가 그 더러운 습관을 따라서 우상 숭배할까봐 들어가면 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10절, 여러분의 자녀를 산 제물로 바쳐. 나오죠. 여러분의 자녀를, 이스라엘의 이 아들 딸내미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우거나 점을 치거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징조를 말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무당이 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영매술이나 강신술 행위, 즉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죠. 이걸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가나안 족속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상 숭배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가득한 곳이 가나안 7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대도 이런 무당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진멸하시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그냥 지옥으로 바로 보내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조용하라고 한마디 하고, 이런 짓을 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미워하신다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미워했다는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저 다시 한번 달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이런 짓을 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을 섬기고 무당 짓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영매술을 하고 강신술을,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고 다양한 이런 사탄의 짓거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아니야, 가까이 있어요. 이런 짓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미워하다는 뜻은 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뜻이 한마디로 유기, 버렸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도 그들이 바로 이런 짓이 뭐예요? 사탄을 숭배하고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하고 무당이 하는 이 귀신과 접해가지고 점을 보고 주술을 외우고 이런 마귀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고 그들의 이런 사탄 숭배를 따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다른 말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지옥 가는 죄예요. 하말티아라는 헬라 말은 본질적으로 지옥에 가는 죄인데, 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죄. 13절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은 흠이 없이 살아야 한다. 저를 보세요. 죄가 없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현대의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 안 찾아봐도 제 얼굴 보면 돼요. 죄가 없이 살라는 말은, 흠이 없이 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처럼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예언자를 보내겠다라는 약속.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치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만,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 그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은 점을 치는 게 뭐예요?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무당들이 귀신의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점을 치는 거야. 결국엔 그거 조금 알려주는 걸 통해서 다치게 하는 거지. 점치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모세의 다음에 누구지?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제2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시내산에 모이던 날에 여러분이 직접 여호와께 구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고 그 무서운 불, 이 무슨 불이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이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받기를 원해요? 싫어요? 왜 그럴까? 그만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요? 싫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해. 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10계명 엔톨레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와 명령을 주시고, 그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만나를 먹고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응? 목이 마르다면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전쟁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였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그렇게 많은 말씀과 표적을 보여줘도 믿어 안 믿어요? 꼭 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가라니까 안 간다고 텐트 밖에 나와가지고 천막 앞에서 온 12지파 230만 명 다 통곡을 하고 온 거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불순종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가깝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깝게 능력으로 보여줘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 헬라 원어로 보면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번 단적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매너 집을 짓고 살자는 뜻인데,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이 그 믿음의 은사들이 일어나고, 기도의 은사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성령의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예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사랑도 하고 희생도 하고 순교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지. 그 말의 결론이 바울의 고백, 나의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단수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쉬지 않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당신들은 시내산에 모이던 날에 여러분이 직접 여호와께 구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죽을까봐, 육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죽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잖아, 목자잖아, 왕이시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까봐 두려워서 다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의 음성을,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까봐. 그럼 마음이 좀 보이죠? 우리가 제3자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시는 분이에요? 암미 히브리 말로 내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르시는데, 암미라고 부르시는데,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구약시대는 지금도 오해를 많이 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줄 정도로 사랑을, 아가페,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확증했다라는 말은 데모하다는 뜻이에요. 데모하다.
데모하다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 인류에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 독생자 히오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영원한 제사를 내 아들의 생명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사랑을 아버지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데모하셨느니라. 증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봐봐. 그냥 하나님이 죽일까봐 두렵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70세 목사님과 장로님과 대충 중계하시는 이 팀들이 왔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났고 5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이 큰 배급대 사업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자비랑 목회와 선교를 세계 선교를 하라고 이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그 목사 잘 보세요. 그 목사님이 내 눈을 피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들 무서워.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놀랐어요. 70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더냐, 주님의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막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마디가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보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같은 마음이야. 우리 예배당을 지었을 때 예수님이 황금마차에 천사를 데리고 우리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우리 첫째 아들 은총이를 태워서 놀아주시고 함께 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무서워요. 근데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 안 무서워요. 내가 다급하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무서워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기고 싶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미연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이거 이어폰 빼고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할머니 전사님은 할아버지 목사님 있잖아. 할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하고 할아버지 아빠의 아빠 양태수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예수님하고 아빠 목사님하고 만나서 둘이 부둥켜 안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할머니 전사님이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님은 종아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찬송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거 불렀어요? 거기까지만 끝났어요? 네, 거기가 할머니가 할아버지 목사 돌아가서 너무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슬펐는데 장례식장에서, 그죠?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야. 예수님하고 양태수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딱 만나는데 그 예수님 품에 할아버지 목사님, 양태수 목사님 안겨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찬송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런 그 모습과 그 음성을 하나님이 어머니에 보여주심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야. 선심아, 괜찮다. 내 남편은 이제 예수의 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울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지인다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장례식 치르는 전에 그렇게 슬퍼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럼 이런 말을 우리가 교제로 나누면은 얼마나 좋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경외하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 근데 무서워? 예수님 무서워? 예수님 너무 보고 싶지, 사랑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죄송한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70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예수님 직접 봤다 가는 사람들 말 그 사람 보면 무섭다고 눈을 못 마주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 이 시간을 빌어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 그래서 이런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왕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 목사님이 설교를 혹시 들어보신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믿어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경외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마음이야.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이 시내산 모였을 때 여호와께 구한 건데 그때 여러분들은 죽을까봐 예수님 앞에서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다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지 말씀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 무서운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이 구약시대나 얼마 전에 왔다 가신 목사님 장로님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아 안 똑같아요?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이러하다고요. 기가 막힐 일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선교하는데 예수님이 무서워요? 성령의 불이 무서워요? 이건 아니지.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 가운데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 여호수아로 세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그에게 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봐봐요. 하나님 여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애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은혜가 6학년인데 강릉에 지금 홍천 대표로 강원도 홍천 대표로 800m 대표 1등 해가지고 지금 달리기 하러 강릉에 갔는데 지금 우리 가족들 보고 싶다고 지금 화장실에서 양치하면서 울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막 뭘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인격적이죠. 이렇게 하나님 무섭다고 성령의 불이 무섭다고 하니까 그들의 말이 맞다.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 후계자를 세워서 내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가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게 바로 목사의 삶이에요. 말씀 사역. 모세나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이나 철학을 백성에게 전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목사, 교육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가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직접 벌하겠다. 여호수아 목사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직접 벌하겠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과 진실이라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님이라면 그 교회 성도들이 말 안 듣는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때립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제 멋대로 말하는 예언자나 거짓말로 예언자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약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제멋대로 지어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나에게 했어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택자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바로 교회의 천국운동, 기도와 전도와 선교운동을 통해서 인류 최후의 심판 날까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믿고 사랑하고 충성하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4,300미 전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에게 단잠을 주시고 두려움에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루가 지나면 2박 3일 지나면 또 경계에서 800m 경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목사의 딸이고 또 예수를 믿는 딸내미로서 아버지 또 달래기를 1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